4장 로마서 4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배경 속에서 무사히 잘 귀국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지금도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인도 남부 쪽은 북부에 비해서 그 종교적인 탄압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정보를 그렇게 듣고 이제 준비해서 가다 보니까 생각 밖으로 우리가 중국 들어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의 여러 가지 보안을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으면 아마 좀 더 우리가 원활하게 이번에 이렇게 거부당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입국 거부를 당하고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아침에 일찍 한 7시경에 한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넘어갔는데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저녁에 한 12시 넘어까지 사실은 이제 입국 거부를 당하니까 그때부터 저희를 이렇게 구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류를 당했는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저희 가방도 이미 이제 저희가 싱가포르로 돌아갈 비행기를 이제 저희가 갑자기 이제 비행기표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비용이 그게 대략 한 20만 원 들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또 이제 저희가 비행기를 또 바꿔서 또 와야 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여튼간 또 그게 한 80만 원이 그렇게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대략 비행기상만 한 100만 원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인도에 그렇게 이제 구류를 당하고 뭐 아무데도 못 가요. 그냥 한 지역 안에 이렇게 한 섹터 안에 저희들을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화장실만 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뭐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자, 벤치 몇 개 있는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한 거의 12시간이 더 되죠. 그 이상의 시간들을 저희가 거기서 억류를 당하고, 저희는 싱가포르 오면 거기서 조금 이렇게 이제 풀어줄 줄 알았어요. 몰라도 저희들이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당해봤으니까. 근데 국제법에 의해서 그 이제 들어가고자 했던 그 나라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면 경유했던 모든 나라는 자동으로 저희를 그냥 같이 그냥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저희를 딱 구류해서 이제 한국까지, 그러니까 여권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저희들이 넘어갔더니 IP룸이라고 하는 곳으로 저희를 데려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VIP에서 V를 뺀 그런 룸인 줄 알았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안으로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보니까 그게 인터폴 룸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의 전 단계, 이제 그 정도 되어지는 그곳에서 가니까 신발 벗어라, 양말 벗어라, 허리띠 풀러라, 뭐 옷 다 벗어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제 자살을 할까봐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물품도 다 빼앗고, 그리고 핸드폰도 걷어가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그래서 이제 시간제로 잠깐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잠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서는 저희들에게
이제 밥을 주는데 뭐 그냥 뭐 도시락 이상한 걸 그런 걸 이제 주고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거기서 한 18시간 대략 이제 구류당한 시간이 30시간 이상을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또 경찰들 저희들이 12명이 11명이죠. 한 명은 이제 그 인도 현지 이제 여자 목사님은 첸나이에서 이제 입국을 했고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들 11명이 이제 튕겨져서 나왔는데 있는 동안에 참 마음이 너무 많이 화도 나고 이 감정 자체가 너무 화도 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또 죄송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인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이 강하고 귀신의 역사가 강하고 너무 방심했구나. 참 저희들이 기도회 매주 기도회를 하고 그 인도 현장을 또 김동진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이 예비 캠프도 갔다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현지에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인도 현지 사정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인도 그 사띠아 목사도 그 인도 정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분도 벌써 한국에 들어와서 지낸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얼마만큼 이게 지금 긴박하게 바뀌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들이 많이 방심한 거죠. 저희가 중국 들어갈 것 같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모른 척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다 따로따로 서로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뭐 12명이 뭐 서로 웃으면서 뭐 입국 심사대에서 서로 뭐 다 뭐 이러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야 이거 뭐라 그런지 와서 좀 얘기 좀 해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서류들 이제 그 서류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안을 많이 유지해서 서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뭐 목사라든가 뭐 예배라든가 그게 전부 한글이니까 사실 저희가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구글 번역기를 이렇게 이제 들이댄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거기에 뭐 목사 뭐 보니까 목사가 뭐 잔뜩 있어요 그 안에.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저희들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근데 웬만만 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튕기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인도 분위기 자체가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나라의 정책 자체가 싹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못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한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면 뭐 잘 될 때는 한이 생깁니까? 근데 이 일을 놓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배경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아프지 않고 큰 사고 없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들은 뭐냐면 얼마 전에 불과 두 분이 그 첸나이 지역의 그 남부 쪽에서 선교 활동하다 잡혀가지고 우리 한국 분인데 잡혀가지고요 그 5년 구류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분이 한국 분인지 외국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5년 불과 작년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희를 풀어가지고 이제 아예 뒤에서 이제 추적하려고 마음 먹어서 현장에서 잡았으면 아마도 이 사람들 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실적을 올리는 일에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저희도 그 이상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까지 사실 긴장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그 사띠아 목사입니다. 이제 첸나이 현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 출신이고 그리고 또 저희 팀하고 엮여 있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물증은 없는데 뭔가 심증을 가지고 계속 이제 감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띠아 목사도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힘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시간. 거기서 이제 출국을 잘 하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출국이 안 될까봐 가족들이 지금 다 한국에 있는데 자녀 셋과 남편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이별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팀들이 계속 마음을 담고 어제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출국을 했고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이제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이 일은 정말 결코 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일은 정말 큰 전쟁이구나. 특히나 인도라고 하는 저 나라가 엄청난 귀신의 숫자, 대충 듣기로 5억이라고 합니다. 귀신 숫자가. 인도는 일본은 800만 귀신이라는데 인도는 5억이래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얼마만큼 정말 저 현장에 흑암이 가득하고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희 보고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팀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요 각성시켰습니다. 이 팀들이 정말 원팀이구나. 정말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졌는데, 근데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다 보호하고, 오히려 이 일에 대하여 다 같이 기도하고 합심하고, 이번에 굉장히 손해도 많이 봤어요. 당연히 물질도 손해 받고, 항공권 끊느라고 또 손해 받고, 또 미리 이제 인도로 우리가 준비하라고 보내놓은 돈 또 있거든요. 그거 지금 이번에 잘못하면 회수가 안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찡그리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요, 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간단하게 좀 마음에 담아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자체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는 안 되는 근본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 이 아담에 의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원래 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가 살아나 버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대하여 죽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상 우리에게는 뭐가 시작되어졌냐면 로마서 1장 18절, 불경건과 불의가 우리 안에 시작된 겁니다. 불경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를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것, 그게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잔뜩 지금 가득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사람의 영광으로 교환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봐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되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우리는 더 많이 보는 거죠. 사람이 얼마만큼 잘하나 못하나, 이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나 없나, 이 사람이 뭘 잘했나 못했나, 전부 우리는 그런 것만 따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속에 불경건과 불의가 영향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100% 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잘 알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리고 2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불경건과 불의가 가득한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굴 쫓아갑니까? 이 마귀를 쫓아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렇게 인생이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거 하면 전부 2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와 있는 문제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지환이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오늘 얼굴을 처음 봤는데, 사망의 권세가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많이 힘을 얻고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의 여정 속에 우리 지환이가 다시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 죄와 사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죄가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버린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인정이 안 되어져요. 전부 뭐만 쳐다보느냐? 자꾸만 육신적인 거, 사람의 영광을 전부 따지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 쳐다봐요. 우리가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는 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어딜 쳐다봅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사람만 자꾸 쳐다보면 이번에 사실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저께죠. 우리 임시노회 이제 우리 노회의 임원의 모임을 월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를 행정으로 또 이제 재정으로 또 분리를 해야 되니까 재정 분리를 하다 보니 그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남은 재정이.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저희 임원들에게 이름을 했기 때문에 임원들이 이렇게 해서 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걸 그렇게 나눴냐?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뭔지 말들이 또 막 나옵니다. 우리는 뭘 안 쳐다보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 쳐다봐요. 그럼 우리는 자꾸만 뭘 보여야 되죠? 이번에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냐? 물론 그거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따지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굴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디를 자꾸 봅니까? 사람을 자꾸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암만 따져봐야 그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이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고 인격이 훌륭해도 결국은 이 사람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사실이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하냐면 자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데 그 근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서요 계속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불경건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썩어지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그런 우상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자꾸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 했던 짓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언제 우상을 만들어냈죠? 하나님이 없었을 때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어져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인도해냈던 누가 없어졌을 때 우상 만들었죠?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을 때 그때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우리 앞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우리 앞에 보여지면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게요,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하는데요,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이 보여주고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람이 불안정하면 같이 불안정해져요. 사람이 대단하면 우리도 같이 대단해져요. 사람이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교만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잘 나갈 때, 우리가 좀 괜찮을 때, 그럴 때 방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사천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착착착착 맞춰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100%다 교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요, 우리 수준에서 계속 갖다 놓을 것입니다. 요즘 신학 자체가 전부 그렇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불경건 속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순리를 뭘로 바꿔버립니까? 영리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하여 일단은 행동에 옮겨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당장 어려움이 왔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우리 주로 어떻게 하죠?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낼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영리거든요. 순리대로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어졌을 때 온 성도들이 정말로 그 밤에 전부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딴 분들은 다 피곤하대요. 딴 분들은 다 힘들어 죽겠대. 근데 희한하게 저만 쌩쌩한 거 있죠. 딴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막 괴롭다는데 저는요, 너무 평안하고 살이 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살이 찐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좀 고생하고 온 티가 나야 우리 성도들이 안쓰러워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왔고, 허리띠를 오늘 아침에 지금 저녁에 바지를 입는데요, 바지 사이즈가 약간 타이트해졌어요. 이게 우리가요, 잘못하면 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잘 됐으면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우리 뭔가가 안 되면 저 사람이 이번에 무슨 실수를 했을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잘 된 것만 하나님이 응답한 거고 안 된 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게 사람 간의 관계니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쟤도 나한테 한 개쯤은 해줘야지. 지가 양심이 있으면 지가 나한테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는요, 그런 식으로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나하고 동기종창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하고 좀 비슷한 레벨에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쯤으로. 우상이 그렇거든요. 싱가포르에 그 절간을 가봤습니다. 그 싱가포르의 유명한 절간에 한번 가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 백불상이라고 있는데 벽마다 백불상이 있어요. 그 불상을 하나씩 이제 성도들이 그 불자들이 이제 헌금을 내는 거죠. 그럼 그 백불상에 그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완전히 여기 아파트네, 아파트. 입주가 완벽하게 다 끝나서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새롭게 또 아파트 신축을 해가지고 저쪽 벽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직 입주민이 아무도 없어. 신축을 해놨어. 근데 보니까 불상이 좀 더 세련됐어요. 이건 약간 업그레이드 더 비싼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금화 또 이렇게 헌금하는 또 시스템이 있고, 아예 여기다가 또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 뭡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입출금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불상 하나를 내 돈을 내 가지고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온다. 글쎄요.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합니다. 뭔가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로 주신 것이 이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우리 수준, 우리의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저 인도 현장에 이번에 안 됐다?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까? 마귀가 너무 세게 막아가지고 막힌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실수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막힌 겁니까? 물론 저희가 방심한 거 있어요. 저희 팀이 그렇다고 크게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심한 게 있어요, 물론. 근데 그 방심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문이 막혔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장 제가 이제 왔더니 황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에휴 고생만 하고 왔구만. 에휴 고생만 하고 왔구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좀 품어주는 말이 아니고 에휴 고생만 하고 왔구만. 그러길래 거기를 왜 갔어? 어떤 약간 느낌적 느낌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안 가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대로 다 진행될 것 같으면요 뭐 하러 갑니까? 가서 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오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복음을 주셨는지 여러분 선교 역사를 아시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저는요 이 한국사, 우리 한국 교회사 이거 공부하면서요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양화진 한 번씩 가면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거기에 묻혀있는 선교사들 20대 청춘들이에요.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말 한마디 못해보고요 목 잘려 죽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거든요. 얼마나 한을 가졌겠습니까? 본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요 조선이라는 땅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데 잠깐의 그 편지 하나 전달, 지금처럼 카톡이 있기랍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현장에서 목 잘려 죽은,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이 죽은 그 기도가 얼마나,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요 그렇게 복음의 빚을 져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셨거든요. 정말 인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237 5천 종족, 정말 우리는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저는 원네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그걸 다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 일에 원네스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것들만 가득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뭡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고 이런 걸 행하면 전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선포했는데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또 옳다라고 같이 박수 쳐주고, 그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있는 일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를 정말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의 원함이요, 이 교만과 어리석음 속에서요 우리도 모르게 이 원함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원함이 뭔지 압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에요. 아니,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서 신분이 죄인이고 마귀 자녀고 지옥 백성이며 하나님과 완전히 사망 관계 속에 있는 원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아예 원함이다, 그 자체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신앙입니다. 이게 안 돼요. 우리 속에 실상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것은 근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죄가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우리의 몸 자체가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함이 선행이다 보니까 자꾸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좀 해야지, 아유 내가 조금 그래도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게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줄을 몰라요. 이미 선이라는 것은 우리 안은요, 선은 우리에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뭐가 살아버렸습니까? 죄가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의 몸 자체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원함은 있지만 결국은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몸은요, 죄와 사망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공덕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응답받겠지, 뭔가 우리가 축복받겠지, 보상받겠지. 그게 전부 귀신 메시지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니는 방법이 그거예요. 아니 선을 행하자는 말이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그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네 남편에게 잘해, 네 아내에게 잘해, 야 너네 교회 목사님한테 잘해, 야 너네 성도들한테 잘해, 야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아니 그런 말들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학교 가면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함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뭐가 남습니까? 후회가 남는 겁니다. 왜 후회하죠?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우리 애가 원래 우리 애가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원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상해가지고. 원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상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전부 합니다. 이번에 결혼했는데 시댁 쪽이 장난이 아니더라. 이번에 결혼했는데 처가에 보니 처가가 또 장난, 군대 가보니 군대가 장난 아니더라. 뭐 이러면서요, 뭐 그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절대 불가능의 근본 문제 안에서 불의와 불경건 속에서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요 원함을 생산해내지만 그게 전부 마귀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편에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100%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빨리 우리 마음속에 인정이 돼야 돼요. 내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런 만남,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선한 말을 많이 하면 선행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우리 앞에서 선을 많이 얘기해도요 결코 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성격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근데 선물은 누가 주죠? 받는 사람이 원한다고 줍니까? 아니면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이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는요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놓으셔야 하고, 우리는 안 내놨을 때,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요 그때 아예 투쟁을 하죠. 내놓으라고 막 뭐 결상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죄는 우리 안에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복음을,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자체도요, 뭐라고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전부 은혜로, 과정도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문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하시는 거면 우리는 할 일이 없네요. 우리는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은 싸가지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싸가지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 무시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잘 섬겨준다고 해서 제가 성도들을 만만히 보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정말 천국 호구, 하나님이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영원한 호구, 그런 분이십니다. 진짜 세상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은혜가 더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가 더 범죄해도 된,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요 정말 이해하려고 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는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쟤는 이래서 안 됐고 쟤는 저래서 됐고 없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그 공주 생명빛 교회 가서 말씀을 주일 오전 메시 강단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오후는 맹달재 목사한테 맡기고. 우리가 로마서를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나누었던 메시지를 잠깐 정리해서 그 강단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뭐 예배 드릴 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자꾸 제 뒤에 이제 사회를 봤던 그 교회 담임인 김동준 목사가 안경을 자꾸 벗는 거예요. 저 친구가 왜 자꾸 안경을 벗나 했더니 안경을 벗고 계속 눈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 와닿으니까 계속 그래 이게 다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들이지. 그 요로결석이 걸려가지고요 이 친구는 1cm짜리가 이 안에 들어가지고 계속 약 먹고 그나마 또 가방 안에 캐리어 안에다가 약을 넣어놨는데 이걸 압수당해가지고요 약을 거의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고통을 참아가면서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 들어갔으면 이 친구 이것도 국내에 있을 때야 뭐 약발로 어떻게 되는데 이게 또 육체가 한계를 넘어서면 또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냥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막으셨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 때문인지 솔직히 아직 모르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이게요 정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몇 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은혜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그게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율법 아래 진노 아래 묶여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누가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의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전부 의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죄가 우리 안에 살아나 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졌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지요?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행함의 반대말이죠. 우리의 행함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시키려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한 자에게는 그것이 삭수로 여겨지고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보수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을 뭘로 여기게 된다고요? 은혜로 여겨지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요 완전히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 말씀이에요. 얼마만큼 더 얘기를 해야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이해할까요? 정말 우리가요 일한 것 없이, 우리가 율법에 행한 거 아무것도 없이, 죄밖에는 우리가 한 짓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가 나의 것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 이 은혜 안에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죄인이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여전히 뭐지요?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굴 준비했습니까?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다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누구께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 우리가 보좌의 배경 속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 앞에 요즘 많이 서 있습니다. 몸은 이제 긴장이 풀려놓으니까 자꾸 늘어져요. 몸이 이 국내 이제 입국을 해가지고 오니까 몸이 자꾸 늘어집니다. 강릉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 몸이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일이 벌써 한참 막 수십 년 전 일 같이 막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벌써 뭐 한참 옛날 일 같이 그렇게 막 몸과 마음이 막 늘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 앞에 저를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저께 그 황 권사님 그 귀가 요즘 잘 안 들리셔가지고 그 이제 이비인후과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어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만 많이 안 불었으면 뭐 제가 모셔다 드리고 그냥 왔을 텐데, 그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제 잘못하면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제 집까지 다 하고 이렇게 모셔드렸어요. 되게 당연한 마음인데, 그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사실. 근데 잘 모르고 놓치고 지나가는 게 이게 자녀들 마음입니다. 잘 모르잖아요. 순간순간 그냥 뭐 왜냐하면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당연하게 뭘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걸로만 알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호자더라고요. 보호자분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보호자지. 내가 보호자구나.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엄청나게 받아놓고도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참 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머리가요, 근본이 절대 불가능이고, 우리는 늘 착각 속에 교만하든지 어리석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심령에 가난함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게 절대 불가능을 아는 자가 하는 복입니다. 나는 안 되는 거죠. 애통하다? 그게요, 그래서 복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목사니까 내 자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했으니 내 자식 축복하시고 이 정도면 우리 집 복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이 심령의 진짜 가난함이 뭔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당당히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저 불신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 외에는 없어요.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마음입니다.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에는요, 교만함이라는 것이 올라가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경외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애통한 심령으로. 그러니 내 것 주장할 거 있습니까? 나의 의 있습니까? 없지요. 나의 의가 싹 다 빠져버린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 내가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나의 행함, 자랑 다 배설물로 여겨진 마음, 그게 온유한 심령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감사합니다라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진짜 목마른 겁니다. 나의 의 쓰레기야. 이 사람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의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망대, 이 은혜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여정, 이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해서 저 사람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정말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나도 나쁜 놈인데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안 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그게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과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드디어 자기의 의, 더러운 거 사라졌기 때문에 그 심령의 청결함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일에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축복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이정표가 하나 있죠. 마지막 이정표가 어디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사람은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이정표를 하나 남겨놓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남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마디로, 이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일 강단 말씀을 듣고 오후 예배 메시지를 우리 김유신 목사가 하나님 주신 말씀들 전하는 거 들으면서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 시간에 이제 제가 그걸 크게 틀어놨는데 맹 목사가 옆에서 듣더니 아이고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음껏 이제, 그래서 야, 이제 진짜 내가 기회만 되면 마음껏 나와도 되겠다. 우리 김유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인도받아서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은혜롭게 선포하는 거 보면서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모르면요,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요, 이런 거 가지고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요 사단이 또 틈탈 수 있는,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몇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다들 은혜 많이 받았대요. 심지어 울었대요. 제 메시지 듣고 운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어떤 분은 울었대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했어요. 왠지 압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내가 안 되는데 세운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면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요 감사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말을 진짜 알면요 착각에서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했던 그 말,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요 지혜로나 뭐 용기로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앞에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교회들,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많은 새가족들,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라는 말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복음 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는 자에게 이 복음 증언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멸망 속에 있는 자,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의 애통함이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정말 죄와 싸우며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절대 불가능하게 이제는 모든 것들을 쌓으며 얼마든지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인이며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닙니까? 주여, 오늘 밤에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부으시고 이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은혜의 복음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불경건 불이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그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던 우리의 모든 이 불신앙에서 하나님 오늘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후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